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전파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로부터 시작된 지금의 이 교회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령은 지금도 쉬지 않고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게 맡기며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때론 필요 이상의 궁금증 때문에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이 8장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는 모습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많아져 간 것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웃 도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붙은 사도들로 인하여 성령도 그 땅 사마리아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먼 땅, 약 1000마일 정도 떨어진 에디오피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서 자기 고국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복음은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한 것 외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전파되는 그 모습에 있어서도 아주 단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처음으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하는 그 광경과 사마리아 땅의 전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먼 나라에서 온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도되는 이 모습, 이 세 가지 광경을 한번 비교해 보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중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변화하며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처음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 시대를 열 때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게 되었어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위에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성령에 의한 광경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모이게 했으며, 그렇게 모여든 자들에게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래서 회개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이상 동안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함으로 그가 일어나 걷고 뛰게 함으로 그 일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 사도를 통한 성령의 힘으로 일어난 일에 다 놀란 그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할 때 베드로는 또한 솔로몬의 행각에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증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꾸몄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꾸짖게 되자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려져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병자에게 덮이게 하면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성령이 거의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어서 표적을 행하게 하여 말씀을 전함으로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의 그 첫 성령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강하게 보였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증거되었고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후에 복음이 핍박받으면서 예루살렘 밖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로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빌립이 전한 8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그 전도 사역 속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는 그 속의 성령의 역사하심, 이 두 가지를 저는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일하심에 두 사역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차이는 왜 그럴까? 아마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 시대를 열 때 강한 그런 것이 필요했다면 이 사역이, 이 전도의 사역이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전도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가, 그 모습을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이 성령은 처음에는 겉으로 보임으로 드러나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은 감추어져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일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감추어서 드러나는 성령의 일하심. 예루살렘 바뀐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전파된 모습, 그것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거기에서 펼쳐지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빌립이 성령에 의해서 준비되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한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얘기된 대로 빌립이 성령으로 쓰임받는 모습은 아주 완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은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얻죠. 그런데 그 표적과 기적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정도로 짧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전도 사역과 그리고 오늘 나타난 이 사역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엄청난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술사가 저주받는 그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은 표적을 나타내서 관심을 얻고, 이것은 사마리아에서 보인 그 능력은 빌립이 충만한, 빌립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그 성령의 일, 표적과 능력, 그것을 보고서 그것이 마술사의 마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늘려서 마술사 시몬을 따르는 자들이 빌립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하며 그들을 전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성령은 빌립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빌립을 쓰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속삭입니다. 일어나서 남쪽 어디로 가라 그럽니다. 성령이 항상 그 안쪽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던 빌립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그냥 순종합니다. 광야의 길이지만 갑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000마일을 달려온 그 자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한 흑인 넷이 그를 만나게 되었죠. 그때 성령이 또 그에게 외칩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라. 그는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넷이 사이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대화의 중심은 이사야의 성경 말씀입니다. 빌립은 그 성경의 말씀을 자기 안에 풍만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해석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시의 요청과 확증으로 인해서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빌립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소리를 들려주고 자기의 성령으로 들었습니다. 가까이 와서 또 들려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주의 영에 이끌려서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자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혀 그 환경에서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전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쓰임받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 전에 사마리아 땅에서는 빌립은 드러나야 했습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혀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민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며 그는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나타나는 전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선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도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내주하는 그 예수의 영이, 그 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속삭임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남쪽 광야지만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더 가까이 가라고 하니까 또 수레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일어나 깨어서 잠들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시험을 당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제자들은 이 마귀는 정말 사자가 우는 것처럼 그 틈을 타고 있다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 속의 영이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다가오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자라나고 있다는 삶입니다. 왕성함이라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네시아한테 가니까 네시가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7절과 8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꼭 그 말씀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성경의 말씀이라도 먼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이 어떻게 준비하셨냐 하면 빌립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구약의 성경을 네시가 읽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이 말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혹 더 도울 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영이 나타나서, 성령이 나타나서 빌립을 이끌어감으로 그는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빌립을 그렇게 끌어냈다는 사실은 또한 어떤 뜻이냐 하면은 빌립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성령이 끌어나 버려서 빌립 자신도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혀 모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야기하지는 아는 사람은 잠시 만난 네시밖에 없습니다. 빌립은 시종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한 일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은근히 기대하게 되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전도받고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은근히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혹 누가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얘기하고 해서 간증한다면서 기록해두고 자랑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욕심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합니다. 전도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째로 들어서 쓰시고 그 후에 그 길에서 전도해서 쓴 일에서 훅 빼어버린다는 것이 오니 빌립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신은 전도자로 쓰였다는 것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기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자신은 단순히 천사의 삶처럼 살고 있었을 때 그것을 보고 전도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더 확실한 전도일 것입니다. 감추어져서 드러나게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은 전도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살게 하셨으며 또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천사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사역에서 빌립의 모습, 그 사역과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빌립이 전도하는 사역 가운데 크게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그 첫째 사역에서 나타나 있지 않던 성경이 여기서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사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이 전할 때 거기에 보면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어떤 전도 사역을 보아도 그 복음 출처의 시작점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의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절을 보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의미가 담당해 있어요. 복음 전파의 출처의 첫 시작이 이 성경 구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전도의 말씀 속에도 보면 스데반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다 통틀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여기서 지금 선지서의 글, 이사야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다윗이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고, 십자가에 죽였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회당에서 읽은 첫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가리키는 그 말씀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베드로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한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고 선포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성경 구적 속에서 메시아를 바르게 알지 못했을까? 성경과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왜 성경이 그렇게 예언해 주는데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가? 그 답을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거스렸기 때문에라고. 목이 곧고 교만하고란 뜻이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경이 무엇으로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자는 교만한 자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을 대하되 성령의 도움 없이 대하면 그것은 그저 들리는 소리요, 읽는 글자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움직이고 활발하고 가득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성경은 소리로, 글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전도의 출처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경이 성령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모든 겸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욕심 없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가까이 계속해서 중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읽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쉬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부어 넣을 때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부어 넣을 때 성령은 기쁜 마음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서 갈급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부어 넣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그렇게 해서 함께 할 때 폭발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기적으로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는 감추어져 드러나는 성령의 일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과 성령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를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예수를 끝없이 바라보게 되며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첫 사역과 이 두 번째 사역, 빌립의 사역 속에서 빌립이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준비됐는가 그 차이, 전도자를 차이, 그것을 보았고, 또한 성경이 어떻게 준비해서 전도해 쓰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살펴보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자를 쫓아서 따라다녔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기술이 너무 뛰어나 보여서 그를 따랐던 자들이 이제 빌립의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마술사에게서 빌립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빌립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부터 세례를 받죠. 그 세례는 죄사함을 주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세례와 함께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 대신 그들은 어떤 해결책을 얻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 사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여기에 성령이 임함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도들이 안수하자 그때서야 성령을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 기록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임한다는 것이 그 순간이 눈에 확인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한 성령, 같은 성령, 하나로 묶어진 한 성령의 아래에 있음을 보이기도 하셨지만 우리는 더불어 또 거기에서 그 보이게 임하는 성령 때문에 마술사가 저주받는 엄중한 경고를 또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자, 유혹에 빠져서 힘들게 얻은 그 믿음마저도 저주당하고 버림받을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기록을 보면요,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자 그 다음 기록을 보면 빌립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그를 붙들고 갔다, 이끌고 갔다, 스나치 어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 왔다는 얘기죠. 빌립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과 다릅니다. 주의 영이 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거기까지 온 영이 세례받은 자에게 안 들어갈 리 없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는 증거는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 전에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그 사역을 대했을 때 거기에도 온통 사마리아 전체에게 기쁨이 넘치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쁨의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사람에게 나갔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나던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고 온통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쁨은 뭐 때문에 기쁨입니까?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빌립이 사라져서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출처를 모를 기쁨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성령의 임재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빌립은 영에 의해서 사라져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왔다는 얘기입니다. 임했다는 얘기예요. 감추어졌지만 기쁨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이런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 그런데 이 내시에게는 빌립이 세례를 베풀자 그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 왜 이 내시에게는 그들과 다른 점이 나타난 얘기입니다. 이 내시에게는 주님의 성령이 이미 그 전부터 그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티오피아 여왕 모든 국고 재정을 맡은 고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교를 충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인이에요. 신실한 유대교인인데 그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것이 굉장히 갑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영적 훈련은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유대법대로 너희들은 때가 되면 나를 찾아오라라고 했으니까 그 유대법을 지키고 싶어서 1000마일 되는 그 이상이 되는 떨어진 곳에서부터 예배를 위해서 순례길을 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죠. 내시입니다. 내시이기 때문에 성정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도 못합니다. 이방인의 뜰 거기에만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길도 낭비하지 않았고 성경의 두루마기를 읽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으로 겸손합니다. 갈급함은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준 갈급함은 있는데 아직 성령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직 성령이 그의 안에 임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 지역은 제가 역사를 설명했지만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모세오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영적 훈련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와서 그 성령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문을 열어주자 거기에 그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시에게는 성령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가 세례받고 주의 시험 받는 순간에 성령님은 그에게 임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고 그의 길을 그대로 가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세례받을 때 죄사함을 받고 받게 되는 성령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령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우리는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성령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택하셨고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 넣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굳은 마음을 기쁨의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참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성령을 그냥 받은 것이 성령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 성령의 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내시의 삶처럼 성령을 받지 못하고도 쌓았던 그 영적 훈련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서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으로 영적인 훈련으로 단련된다면 성령은 정말로 더욱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신비합니다. 감추어져서 드러나게 되는 성령의 일하심, 역사란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거짓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선지자 모아놓고 백성을 모아놓고서 거기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거기서 대결하고 승리하지요.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입니다. 이런 큰 승리를 얻었지만 그 후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처절한 절망하는 상태에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살인 호렙산의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넌 나를 보아라. 내가 너를 나타내 주겠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디서 찾느냐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부수고 바위를 깨는 강한 바람, 그것이 있는데도 거기에선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한 지진이 일게 했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 엄청난 불이 왔는데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드러났습니다. 그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디에서 어떤 성령님을 찾고 있습니까? 강한 바람이 일으켜서 산을 쪼개고 부수면서 그것이 내게 있는 성령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불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켜서 그것이 나의 성령이 되기를 원합니까? 남들을 못하는 재주 부린다고 그것이 나만의 성령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되찾아야 할 성령님입니다. 이 되찾아야 할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세미한 소리의 말씀, 세미한 소리의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 빌립은 이 세미한 소리, 성령이 들려주는 소리를 성령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자신을 맡겼습니다. 자신을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천사처럼 쓰임받은 빌립은 남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시에게만 잠시 나타났고 그는 곧 사라졌습니다. 성경의 구절로 씨름하던 에티오피아 한 내시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받는 자로 택하셨으며 성령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선물 성령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내시는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함께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이 구원을 알리는 또 다른 한 복음의 전도자, 천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속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성령은 감추어져 드러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일을 나를 드러내는 자기 만족의 구실로 삼아서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 앞에 우리는 모든 겸손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오직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후에 선물로 받은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살려야 합니다. 언제든 우리 안에 활발히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성령으로, 살아난 성령으로, 활발한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우리는 세상을 견디고 이기고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다다른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헛된 것 보지 말라고 저주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감추어져 그러나 드러나는 성령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정신 차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대어서 성령이 기뻐하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굳건하게 세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주시고 가득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셨고 십자가에 보여주셨고 성령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 가슴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핑계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으로 다가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